1899년이었죠. 한 17살 된 한 청년입니다. 소년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청년이 된 로버트 가달트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한 번은 체리나무 위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체리나무에다가 올라가서 그는 자기 일기장에 고백하기를, 하늘을 보았을 때에 뭔가 섬뜩이는 그 성광, 그 섬광 가운데에서 받은 아주 엄청난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으로 아름다운 그 별들, 달들 보면서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저 달나라로 가고 싶다. 로켓을 만들어서 저 화성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체리나무를 이제 내려오는데 그 뭔가 느낄 수 없는 희열과 또한 소명감에 가득 찬 그 에너지가 막 자신에게 충만하게 넘친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해 가면서 그가 이제는 발명가가 되고 이제 물리학자가 되면서 로켓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요,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웃기지 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영화에서 보는 그냥 상상한 일이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연구와 연구 끝에 이제 첫 로켓을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비아냥을 거립니다. 두 번째 이제 만들었는데 첫 번째 액화 연료로 이제 로켓을 만들었는데 184피트를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것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통치 않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피트 정도 되는 이제 로켓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보다는 조금 더 큰 그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쏘아 올렸는데 꽤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문에서 이제 기사화를 한 겁니다. 그 기사에서 뭐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에 적었냐면, 기록했냐면, Moon rocket misses target by 238,799.5 miles 이렇게 쓴 거예요. 아마 알아두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건데요. 뭐라고, 이게 헤드라인이 이게 비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으로 가는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렸는데 얼마나 벗어났느냐? 벗어난 게 아니라 다다르지 못한 거죠.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그러니까 막 거진 다 차이가 났는데 238,799.5마일이 다다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비웃은 거죠.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 끝에 이제 진행해 가는데 그가 다른 데로 옮깁니다. 뉴 멕시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곳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 땅이 벌써 넓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청명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 일에만 하니까 비웃거나 조롱하지를 않는 거예요.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돼서 그곳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거듭된 연구로 인하여서 로켓을 완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항공 역사, 우주 항공의 그 대역사의 그 바로 기반을 만든 사람, 그 첫 그 단추를 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로버트 가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로켓을 이제 만드는 것에 있어서 뭐 범국민적으로 그냥 뭐 빵빠레를 울리고 이제 뭐 연구소를 만들어서 시작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뭐 돈을 대어 가지고 인베스트를 해 가지고는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공 그 우주의 그 대역사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그리고 그 시작이 매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도요,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매우 작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빅뱅이다. 그래서 한 점, 싱귤러리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주가 생성이 되는 아주 작은 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요, 너무 작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시작이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사가랴는 물론 그때 당시 다른 평민들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었죠. 제사장의 지위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제사장도요, 1000여 명이 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가서 성전 봉사를 할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제사장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너희 가정을 통해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너에게 낳게 될 것이다. 그 가정은 그냥 평범한 그 제사장의 가정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평범한 가정에 비해서 이런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제사장의 반열에서부터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갈릴리로 옮기면서 갈릴리에서도 더 그게 아주 적은 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으로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한 처녀, 그것도 나이가 많으면 16살, 적으면 14살의 아주 애띤 소녀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였을 때에 감당할 수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떤 그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자기가 결혼해서 어떤 신분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서 그러한 여건도 조성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아니 나 같은 보잘것없는 미천한 여인이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많은 그녀의 생각들이 아마 담겨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무슨 증거를 나타내죠? 엘리자베스도 그 나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 엘리자베스도 지금 잉태하고 있지 않았느냐. 6달 후에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친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식을 멀리서지만 6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다 들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엘리자베스가 나이도 많으신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일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의 증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천하지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 세상적으로 보나 우리 인간적인 가치 척도로 봤을 때 아니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도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어떻게 이 소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을까?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아니 적어도 마카비가에 나타난 어떤 그 교수나 지혜로운 한 여인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도 정말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정말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태어났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갈릴리 그것도 굉장히 못 사는 지방 가운데 못 사는 지역 가운데에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볼품이 없는 아주 미흡한 읍인데 거기서 그것도 그냥 뭐 소위 그 핀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드름이 아직도 가시지 않을 만한 그런 그 여인의 한 소녀에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 참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사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고린도 전서 우리 1장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을 때도요,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에 비하게 되면은 너무나 숫자가 작은데도 필요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정말 이름 없는 농부나 또한 가축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쓰임받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비천한 신문의 사람들이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국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천한 것을 떠나서 너무나 참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마국간으로 이어지면서 마국간의 한 아기 예수 정점 작은 하나의 점으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미러클, 하나님의 선택이요 기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돼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자들에게도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미천한 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났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그 자랑을 주님께서도 듣고 싶지 않고요. 또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만 정말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겠지만 그 역량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리미트 없는, 한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미천한 그 존재와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천하고 부족하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 교만함의 반대적인 자기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열등감에서 만약에 그녀가 사로잡혔다면 거부했을 것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 동전에 있어서 이 교만의 반대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에, 자기가 부족하기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기 리소스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바라보면서 거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함은 마리아가 보여주듯이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노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스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리스마스의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열등감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떠나서, 나의 중심을 떠나, 내 판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순종의 겸손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3년도에 소각한 넬슨 맨델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시죠? 현대 역사의 참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고 완전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1994년에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나규레이션 스피치 취임 연설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나 자신이 지혜롭고 훌륭하고 재능이 있고 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다고 낮추며 삶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스스로 비천하게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중얼거리거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도록 별 관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삶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른 사람들을 암흑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보다는 우리 빛을 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명, 우리의 부르심을 더 꺼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또한 그곳에 유혹을 받고 그것에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러한 열등감, 왜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함으로 정말 100만 가지의 노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졌던 마리아에게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바라며 순종하며 예스라고 이야기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으로 그 소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예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5센트라고 하는 기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실화예요. 이 75센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 어린 소녀가 그 빌라델피아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앞에서 울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옆에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 이 아이를 본 거예요. 어쩐 일이냐 보니까 아주 빈민의 그 소녀였습니다. 아주 옷도 냄새가 나고 초라한 그런 아이였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일 학교, 교회 학교를 가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자리가 많이 꽉 차여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교사 선생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은 안 되겠다고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좀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물론 자리도 없어서 쫓겨난 것 같긴 하지만 그 아이의 어떤 행색이나 이 초라한 이 모습, 그냥 얼굴도 지저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아마 그걸로 인해서도 아마 이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손을 딱 붙들고 교회 학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자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서 찾아서 준 거예요.
이 목사님의 친절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듣는 그 복음의 말씀에도 감동이 돼가지고 이 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교회에서 친했던 그 담임 목사님을 그 부모님들이 불러요. 불러서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뭐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냐면은 그 아이의 정말 다 쪼그라진 누가 버리고 가버리는 것을 주워서 자기 것으로 삼은 같은 그런 그 쪼그라진 손가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을 뒤져보니까 거기에 종이에 쌓여있는 75센트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종이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은 그 아이가 그냥 떠듬떠듬 자기의 그 글로 쓴 것이 이 돈으로 그 교회 학교 더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 75센트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목사님이 이걸 보고는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신문으로 또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부동산 업자가 자기가 이제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땅이 있어요. 뭐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인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75센트에 팔겠습니다. 그래서 판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크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세워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계속 또 지어지냐면은 템플 유니버시티 아십니까? 템플 유니버시티. 그 빌라델피아의 굿 사마리탄. 근데 그 교회, 그 빌라델피아의 유명한 템플 배프티스트 처치가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학교의 그 지금 그 빌딩 안에 보면 한 클래스에 보게 되면은 그 두 사진이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다고 해요. 그 하나는 그 어린 소년의 그림이 하나가 걸려 있고 그 옆에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왜 라스 갑자기 제가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라슬 컨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사진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75센트의 기적 실화예요.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마리탄 하스피털이 생기게 된 것이죠. 75센트의 작은 한 아이의 헌신과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이 그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메시아적인 역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역사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소명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작은 시작이 이 기쁜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아의 역사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그 정점에서부터 그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아적인 그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고 헌신하는 우리 복된 기쁜 우리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